이 시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떤 상황이나 어떤 일에 대한 내면의 반응을 감정이라고 합니다. 이 감정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 아무리 좋은 일이 많아도 잘못된 전화 한 통, 또 안 좋은 소식이 여러분에게 전해져 올 때, 아니 그냥 문자 몇 자만 우리가 받아도 순식간에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의 한 달, 여러분의 인생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내면이 이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이렇게 강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사람은 이 감정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일까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견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 책에 뭐라고 쓰여져 있는가 하면, 인간이 감정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감정의 근육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의 근육. 감정의 근육이 과연 뭘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줄 사람,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해주고 위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감정을 추스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좋지 않은 경험들도 수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감정에 대해서 함께 동정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상한 감정을 더욱더 아프게 찌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 오는 어떤 일의 반응,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반응에서 오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 홀로서 그 위기와 그 감정의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겠지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지금 핍박받고 환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견고하게 믿음을 지키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찬송을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극심한 위기와 고난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쓸 때 사도 바울 역시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감옥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혀 있고 핍박받는 그 상황에서도 다른 모든 성도들 향하여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을 보면 그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이겨내는 기쁨을 누리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본문에서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때때로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가 누가 기도하지 않아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부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 보지만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까 감정의 근육이라고 말하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만일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고통받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없겠죠. 오늘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명령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이 일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우면서 한 번쯤 자녀들이 삐져 있거나 토라져서 방에 처박혀 있거나 혹은 말을 하지 않거나 홀로 멀리 떨어져서 자신의 고집을 관철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해보셨을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경험치 않아 본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고집이고 투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우리 애가 밥은 먹었을까? 우리 애가 고집을 부리느라고 우리 애가 슬픔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오늘 공부는 제대로 했을까? 친구들하고 하루는 잘 보냈을까?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자녀들의 감정을 걱정하듯 우리 주님도 우리가 슬픔에 사로잡혀 있거나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기쁨은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감옥 안에 투옥되어 있으면서도 다른 밖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며 염려하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믿음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이토록 고통받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기쁨의 원인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위로와 격려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믿는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변화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오래 하셨어도 여러분들이 교회 주변에서 늘 맴돌았어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그 기쁨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는 패배한 자 같지만 오히려
큰 승리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자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 같지만 결국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들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우리가 근심하는 자 같지만 우리는 오히려 항상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쁨의 근원이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 안에 거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4살이든 5살이든 이 꼬마 아이들에게 장난감이나 맛있는 과자나 이런 것들은 이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죠. 한순간 그 아이들의 눈을 현혹합니다. 마음도 빼앗고 미혹에 빠뜨리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과자도요, 아무리 좋은 장난감도요, 부모를 떠나면 곧 다시 울음이 터져 나오고 다시 엄마 아빠를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근원적으로 안심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부모의 품 안에 거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그 작은 선물에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그 작은 선물로 오는 그 기쁨과 감격에 여러분이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서는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집을 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차를 주셨나요? 주님이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의 사업이 강성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 기쁨은 곧 사라질 수 있어요. 그 기쁨은 오히려 여러분에게 큰 고통과 아픔을 줄 수 있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함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근원적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언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과 탄식이 있어요. 곧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염려와 근심과 불안함을 가지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이 성전에 올라올 때 나름대로 슬픔을, 나름대로의 불안함을,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 이 모든 불안, 이 모든 염려들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속량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영영한 희락을, 영영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을 불안과 두려움에 빠뜨려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의인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또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는 주님이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2절은 말씀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무리 인생의 슬픔과 고통이 극에 달한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그 괴로움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주님에게만 가지고 나가면 반드시 답을 얻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앞에서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곁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든지 우리 주님에게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심을 누림으로 항상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있다면 항상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움이, 어려움이, 환난과 핍박이 찾아올 때 그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문제와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시 회복되도록 성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기도가 어떠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의 시험의 문제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요. 그분이 무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 하나님이 아니고 의사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고민과 문제를 맡기려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기도는 나의 문제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나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기도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은 온 밤을 기도로 지새우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은 밤낮 기도했다고 성경에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것이 죄이며 자신은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 기도하지 않는 교인은 말로는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기도가 멀어지면 그 성도는 뇌사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도, 어떤 응답도, 어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존재와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에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 일어섭니다. 오뚜기가 완전히 자빠졌는데도 다시 일어서는 것은 그 무게의 중심의 추가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기도의 추가,
성도의 가운데 중심에 박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와도 중심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섭니다.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골로새서 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쓰면, 기도에 깨어 있으면, 항상 깨어 있으면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의 역사가, 우리 안에 다시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도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나라의 국무총리였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뭐 바쁘기로 한다면 여러분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업무적인 부담, 사람들의 기대에 대한 부담에 비교한다면 오늘 우리와 같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 어떤 일보다, 아무리 바쁘고 중요한 일보다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열망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안전하게 건지셨습니다. 또 말세의 비밀을 그에게 계시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에 손을 모으는 순간 다시 여러분이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도에 손을 모으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꿈틀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을 말씀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주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기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주변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항상 생각하기를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오뚜기 못 넘어뜨려요. 또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성질껏, 여러분의 고집껏 오뚜기 넘어뜨려 보세요. 다시 일어서요. 오뚜기는 결코 여러분의 노력과 수고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요.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와 같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 무너뜨리고 아무리 짓밟아도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회복되어서, 쉬지 않는 기도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기쁨을 충만하게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면,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면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멈추면 모든 것이 원망과 불평투성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다스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면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이고 원천적인 기쁨과 감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채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호사다마예요.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항상 나쁜 일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슬픈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에게 고난이 넘친다면, 여러분에게 환난이 넘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만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만 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걸맞는 큰 위로와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변함없는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며 구원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구원의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영생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한다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왜 우리가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로마서 4장에는 죽은 것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몸이 이미 죽은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미 몸이 죽었는데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능히 하나님께서 내 죽은 몸과 같은 몸에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신의 후손이 많아지게 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성취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을 때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이 고민, 이 문제, 이 아픔과 이 상황,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왜 우리 아이들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이 탄식할지 모르나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면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가운데도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투옥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어떻게 했는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 감옥에 갇히는 이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탄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기뻐했고 그곳에서 그들은 쉬지 않고 기도했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하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천지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옥문이 열려지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이 작은 일인 것 같아도 이 일을 통해서 천지가 진동하기 시작해요. 옥문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여러분의 사업을 가두고 있는, 여러분의 건강을 가두고 있는 그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 착고에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모든 일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기적과 능력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옥문을 열어주시는, 착고를 풀어주시는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